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전도에 도전합시다. 한 번 더, 전도에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6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동력을 일으키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가장 힘든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목회자가 이 설교만은 좀 피하고 싶다 생각하는 설교,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고,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 안 하면서, 지도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명령, 전도의 위기, 위험에 처한 교회. 이 세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위대한 명령, 전도의 위기, 위험에 처한 교회. 여러분이 전도라는 이 한 단어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그리고 그 부담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전도 많이 부담되시죠? 시작. 전도 많이 부담되시죠? 한 번 더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러나 부담 가지셔야 해요. 시작. 그러나 부담 가지셔야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계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쉬워 보이고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인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명령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힘써 지키는 것이지만,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대위임령은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완수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며 우리의 태스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것, 주님이 반드시 끝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과업, The Task Remaining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이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미전도 unreached people, 복음을 전하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숙제, 우리의 태스크, 우리의 남은 과업, The Task Remaining 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35년 동안 이 엘몬테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위대한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태스크이며 우리의 홈워크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명령을 여러분 지키시고 있나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나요?
실행하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명령 불복종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도는 영화의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전도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전도 뒤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미션 파서블, 복음 전도는 가능하다. 문제는 너희가 그런 마음이 없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자주 전하십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해 보셨나요? 묵묵부답이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은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몇 명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했는지 손가락으로, 속으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는지 몇 번, 한 10번 이상 정도는 말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본 횟수가 지난 1년 동안 10번 이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다가 떠난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손잡고 교회에 온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손을 뿌리치고 교회를 떠난 분이 많으세요? 얼마나 우리의 전도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은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주일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 전도주일 해봐야 소용없어요. 불필요해요. 왜 해요? 귀찮게. 또 부담 주려고 왜 하냐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되는 행사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패배감과 좌절감에 젖어 있죠. 제가 전도주일 블레싱스를 한다고 말할 때 몇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몇 명 오긴 오는데요.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고요. 한 영혼 구원하기 그렇게 힘든데요. 예산은 뭐 6,000불, 7,000불 써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목사님 별로 효과 없을걸요?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전도주의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분은 에이 전도 그거 안 돼. 전도해봐야 몇 명 오겠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또 한다고 하는 것 괜히 목사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무엇으로 교회다워지나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무엇으로 교회다워지나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대한 명령 The task remaining,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나요? 전도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그 지상 대위임령 명령을 이룰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교회의 역동성이며 교회의 에너지며 교회의 동력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교회와 신앙의 영적 온도계이다. 이 전도는 교회와 신앙의 영적인 온도계이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뜨거운 열정이 교회의 온도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일이며 전도는 최고의 이웃에 사랑하는 방법이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우리 과거에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당신은 전도를 위해 사명받았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어떤 집은 극장으로 아니면 서커스장 공연장으로 바뀌어 있고 어떤 교회는 맥도날드 간판이 걸려 있는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기독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물이 술집이나 다른 단체로 매각되고 유럽에는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는데 더 심각한 건 그 교회의 건물들 상당수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퓨어 리서치라는 통계에 2017년 통계를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유럽인들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유럽 나라에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응답한 사람들은 독일이나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이 빨간 색깔 표해지는 나라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다음 통계에 보면 18%밖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의 인원 중에 18%, 어떤 나라는 10% 미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텅 비어져 있는 상태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다면 미국 교회도 이제 곧 그런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위대한 명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도의 위기, 그리고 또 위험에 처해진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매력적인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비겁하고 옹졸한 것으로 비춰지고, 점점 교회는 노령화되고 점점 교회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In danger,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이나 이슬람 세력이 막 포교를 하고 세력이 넓혀지는데, 지금도 LA에 이번에 일어나는 이 방글라데시의 이슈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그건 역시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종교의 힘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쿠란을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전도합니다. 이슬람 종교가 왜 대단하냐면, 힘이 있냐면 그들은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K타운에서, 이 한인타운에서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의 상황은 저는 위대한 명령, 하지만 전도의 위기, 그리고 위험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위기 속에서 전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교회의 존재의 위기가 놓여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서 오늘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6가지로 뽑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이 믿지 않고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무 생활이 바쁘고 변명거리와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 지도자들 하면 누굽니까?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과 우리 장로와 권사와 우리 직분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해 열정이 없어서.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담임 목사로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크게 가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전도의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왕이 있나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은 진짜 전도는 이거야. 전도왕.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나요? 전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전도하는 전도회장은 있는데 전도왕은 있나요? 네, 전도왕이 있나요?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은 교회가 바쁘고 교회 내 인간관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6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자신이 공주와 왕자와 결혼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전도의 본업은 상실한 채 부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오늘 신데렐라와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흔적만 남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희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헛된 것,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미련한 것, 이 히브리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쓰이는데 특별히 1장에만 3번에 쓰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린 그 십자가의 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는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님을 믿고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 바보같이 오늘 이 자리에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 바보야,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시작.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으시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이고 바보같이 목사의 설교나 듣고 앉아있고 성경이나 펼쳐보고 있고 이 바보같이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니까 몇천 명씩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그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음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돌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결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칠었고 무법천지였고 음란했고 타락했고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유행어 하나가 태폐적이고 방탕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헬라 철학과 헛된 우상과 미신과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18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떨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도 안 되는 도시에 교회라고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같은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의 도로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 나뉘어오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듯 고린도 지역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도 힘든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날 이런 전도하기 힘든 고린도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를 왜 안 나가느냐 물어보면 예수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런 형상을 오늘 요즘 한국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도 듣기 싫고 성도들도 보기 싫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 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느냐 통계를 물으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전도를 해봐도 사람들의 마음은 우호적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교회 왜 안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목회자에 대한 인격과 삶의 모습이 교회에 가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건,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목회자가 전도의 열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전도의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전도의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또 설문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기독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20대는 집이 가까워서, 40, 50대는 목회자의 설교와 60대는 목회자의 인격에 따라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와 인격이 좋아야 교인이 와요. 원래 우리 세교 분들이 오셨는데 제 설교와 인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의 인격과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고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예배의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세교우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교회에 왜 안 가느냐라고 보니까 헌금과 봉사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블레싱스를 합니다.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빨리 한 명을 구원합시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한 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며 주님의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작.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요. 할머니 전도왕,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60대 박순자 할머니인데 예수 믿은 지 이제 60대에 돼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60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젊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키워왔는데, 그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일푼이 되었죠. 나이가 들고 인생의 풍파가 건강마저 약해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 마음이 이리 힘든데 위로라도 한번 받아볼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남은 생에 60세 이상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인해서 전도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이가 많고, 손주들까지 봐줘야 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연고도 근처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봐주시고 저의 열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도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보너스로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저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책에 보면 이 할머니가 간단한 전도의 3가지의 철칙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먼저 분명한 전도 대상자 1명을 정하라. 2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버린다. 3번째,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세운다. 첫째는 대상자를 세우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야. 내가 1명도 전도해보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주의를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전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세우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한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미련한 그 전도를 지금 하기 시작하고, 한 대상을 정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그 전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 안 듣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가시라는 단어로 쓸 때 고라는 말이 없이 쓸 수 없듯이, 우리가 굿뉴스라는 단어에 고라는 단어가 없이 쓸 수 없듯이, 우리가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과 또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에 가라는 명령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정의를 보았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우리의 본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도전. 전도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전도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1년에 1명씩이라도 아니면 10년에 1명씩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80평생 살았으면 8명 전도하고, 70평생 살았으면 7명 전도하고, 90평생 살았으면 9명 전도하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나이의 10년에 1명 정도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에 도전하라고, 전도에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장 이번 주에 초대하십시오. 피크닉에 초대하십시오. 전도의 밥상에 초대하십시오. 전도의 밥상에 초대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머릿속에 온통 그 영혼을 구원할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도전하세요. 전도에 도전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에 도전합시다.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